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순수라는 이름의 광야를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창세기를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계산도, 어떤 꾀도,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조주를 바라보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했던 그 순수함. 우리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순수함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싹 텄고, 두려움이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옷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씹어왔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옷을 입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옷을, 인정이라는 옷을, 돈이라는 옷을, 권력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겹겹이 더 씹은 옷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그 옷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옷을 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벗으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뒤로 돌아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산의 입구에는 화염검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앞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순수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은 에덴의 순수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순수함이요, 눈물을 거친 순수함이며 은혜를 경험한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씁니다. 아침에 옷을 고를 때도, 회의에서 발언을 할 때도, SNS에 글을 올릴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의식합니다. 좋아요를 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면 상처받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쭐하고, 비난을 들으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우리를 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빛이 차가우면 우리도 차가워지고, 다른 사람의 눈빛이 따뜻하면 우리도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순수함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순수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탐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불순함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는 마음, 뒷도 따르고 어둠도 따르려는 마음, 이것이 불순함입니다. 순수함은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도 해야 하고 행복도 찾아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지친 영혼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앉아서 놀고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데도 괜찮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님 대접을 잘못했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삽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놓칩니다. 순수함이란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계획도 세우고 우리 자신의 방법도 동원하고 우리 자신의 힘도 의지합니다. 이것이 불순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순수함이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우리는 통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수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순수함이 아닙니다. 순수함은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으며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양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지켜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먹여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순수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타숙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헛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성취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순수함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순수함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자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저러한 잘못을 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순수함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묵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정죄하는 대신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비난하는 대신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순수함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승진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 순수함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함입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던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께 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 주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순수함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수함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순수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함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며 우쭐해하거나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순수함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는 음악적 재능을 주셨고, 누구는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말을 잘하게 하셨고, 누구는 손재주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쓸모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쓸모없다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중요합니다. 순수함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너를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함의 핵심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듯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원하듯이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순수함은 이 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수함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순수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애써서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햇빛을 받으며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를 흡수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순수함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수함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시간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고,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미룹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 다른 것들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습니다. 순수함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걱정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저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염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가 순종했는데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순수함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늙고 살아도 늙었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순수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닌 정확히 때가 찼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하십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지금 당장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준수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위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비록 그것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준수함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일을 성취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오래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십니다. 우리를 더욱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을 정제할 때는 불에 넣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순수함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 과정이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되자 다시 그것을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수고 다시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십니다. 순수함은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한 순수함의 표본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낮추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며 자기를 버리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입니다. 순수함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강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됩니다. 발복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애통하는 자를 약하다고 봅니다. 온유한 자를 무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 명예가 아니라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빼앗아 가든 상관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기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기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됩니다. 순수함은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수함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입니다. 순수함은 진실함입니다. 가식을 버리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신뢰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사랑함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순수함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순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완전히 순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입니다. 순수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평생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방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부터 순수함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복잡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해지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순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순수함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